지난 2021년 5월 작년이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에 교전이 벌어졌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민간 지역을 향해 약 1000여 발에 가까운 로켓포를 발사하였고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는 다르게 밤하늘에는 작은 불꽃만이 보였습니다. 그 불꽃은 하마스 진영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이스라엘 군이 요격하며 생긴 불꽃이었는데요. 사진 한 장을 볼까요? 네, 저기에 보면 하마스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간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 미사일을 감지하게 되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지기 전 공중에서 그 미사일을 맞추어 잡는 것이죠.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어 잡는다니 대단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또 날아가는 그 미사일을 맞추어 잡는다니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이언돔이라는 무기입니다. 아이언돔은 한글로 말하면 강철 지붕을 뜻합니다. 네, 철로 만든 지붕을 뜻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늘에 마치 강철 지붕이 있는 것처럼 보호한다는 뜻에서 아이언돔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날 하마스 진영에서 수천 발의 로켓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발사되었지만 대부분은 공중에서 요격되었고 이스라엘 지역 피해는 아주 적었습니다. 그 후 아이언돔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부러움을 샀습니다. 가히 정말 이스라엘 국방의 방패로서 강철 지붕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방패가 등장합니다. 이 방패는 강철 지붕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고 그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방패가 되어 주셨는지 말씀 안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과의 얘기 끝에 좋은 땅을 선택하여 길을 먼저 떠났습니다. 이제 삼촌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자기 사람들이 더 이상 먹는 것 때문에 가축을 기르는 것 때문에 다투지 않아도 되었고 이왕 삼촌 앞에서 떠나기로 말했으니 삼촌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잘해야겠다며 서둘러 길을 떠났죠. 성경은 조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여 가축을 기르기에 수월하였고 크고 작은 도시들이 있어 사람이 거주하기에도 상당히 적합했습니다. 이제 롯은 삼촌 아브라함 보시기에 또 삼촌의 그늘 없이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삼촌과 사람들에게 증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날 롯이 선택한 시날 땅에는 큰 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 왕은 남쪽 나라들의 12해나 조공을 받아왔지만 남쪽 나라들은 더 이상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고 이 구실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자 북쪽 그돌라오멜 왕은 무서운 기세로 밑쪽 사해 동맹 왕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12해나 조공을 받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자 이 북쪽 그돌라오멜 왕은 괘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전쟁을 준비하였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그돌라오멜 왕은 무서운 기세로 남쪽 왕들을 무력화시켰던 것입니다. 이 남쪽 사해 동맹인 소돔과 고모라 왕은 도망치다 못해 역청 구덩이에 빠져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수모 또한 겪게 되었죠. 이 북쪽 그돌라오멜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 명단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기에 좋았고 또 물이 넉넉했던 소돔 땅, 그곳을 선택하여 간 롯은 왕들의 전쟁에 휘말리어 모든 재산을 노략질 당하고
자신 또한 사로잡혀 갑니다. 성도 여러분,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누가 들었을까요? 삼촌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에서 호박까지 쫓아가 북쪽 왕들의 진영을 기습하고 쳐부순 다음에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시날 땅에 있었던 왕들의 그 전쟁은 그 규모가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일어난 게릴라전 같은 작은 소규모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날 땅에 있었던 왕들의 전쟁은요,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왕들이 모여서 서로의 존폐를 걸고 싸웠기 때문에 일반인인 아브라함은 절대로 낄 수 없었던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 큰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신도 모르게 참여를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습이 성공하여 조카 롯을 구하였기에 다행이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야 자신이 한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족인 조카 롯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어도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조카 롯을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는 국가의 연합입니다. 한 개인이 국가의 연합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한 개인이 아무리 군사가 많다고 하여도, 집에서 기른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도 연합국가를 혼자 스스로 상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설상 아브라함과 같이 기습이 성공하여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하여도 무서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기습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방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게 되지요. 바로 보복입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지요. 기습이 성공했다고 또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왕들의 연합, 국가의 연합은 보복을 준비할 겁니다. 어둠이 가고 날이 밝아오면 그돌라오멜 왕은 다시 전열을 갖출 것이고, 기습한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밝혀진다면 결국 아브라함은 북쪽 왕들, 북쪽 연합국의 목표가 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왕들의 보복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이후에 아브라함은 분명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보복 때문에 불안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히 불안하여 근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였을까요? 그렇게 보복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에게서 자손이 태어나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고 번성해야 가능하지요. 그렇게 해야만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이 왕들의 보복으로 죽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이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식을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보복으로 죽어버리게 되면 이 약속은 성취되지 않게 됩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긴 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죽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준다고 분명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은 걱정과 근심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왕들의 보복으로 죽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무슨 소용인가? 라고 하면서 분명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불안한 또 두려운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는 의미로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산 중턱에 밑둥만 남은 나무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1년 후 이맘때면 신대원 입시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제가 내년에 합격 소식을 들고 다시 이곳에 돌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입시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제 마음에 진한 감동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문을 생각하며 저는 책상 앞에서 제 모든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공부 분량이 점점 많아지고 다른 입시생들의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제 믿음은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렸고 최선을 다했지만 제 마음은 정말 불안했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른 친구들은 다 붙고 나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년에 나 혼자 또 해야 하는 것인가? 입시를 또 어떻게 1년 동안 한단 말인가? 여러분, 제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날마다 정말 근심 걱정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는 저에게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냐며 걱정까지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눈물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책상 앞에서 한없이 눈물만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두렵고 떨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는구나. 그래, 다시 힘내자. 그 약속 붙잡고 다시 해보자라며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딱 1년 후 그 산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나무는 조금 사가 있었지만 그날 그 기분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눈물의 기도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과 근심되는 일이 참 많으실 겁니다. 아무리 내가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주변에서 걱정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없던 일도 만들어서 우리는 걱정을 하기도 하지요. 늘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방패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두려움이 골리앗같이 나를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되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방패되어 주시면 우리는 세상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서 너를 지켜주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성도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구체적인 상급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구체적인 상급 내용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불안해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어쨌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긴 하군요. 하지만 제게는 현재 아들이 없으니 저의 집에 잘 길러진 한 사람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이라는 상급을 분명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왜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말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도 왜 믿음 없는 말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문득 왕들의 보복을 생각해 보면 내게서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자꾸만 염려와 근심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에 두려움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불신과 연약함으로 가득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은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바로 경쟁 상대이고 내가 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엄청 불안해합니다. 주일이 되어 예배 드리러 온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요, 다들 얼굴이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다른 친구에 비해서 자신의 학업 속도가 혹시 느린 것은 아닌지, 이대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한 마음과 근심을 우리 친구들이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학생들과 상담을 하거나 신앙 양육을 할 때 꼭 나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를 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를 내가 미리 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걱정거리는 사실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그러기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는 너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주어진 학업에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공부할 뿐이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상급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상급을,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내가 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학생들과 나누고 나면 학생들이 큰 부담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며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꼭 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학업에 대한 성적도 참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상급이다.
너희의 학업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진데 그 중에 제일은 바로 믿음의 상급이다. 여러분 올해 2월 저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네. 참 어른들께서 이 아들 자랑, 자식 자랑할 때 돈 10,000원 내놓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네, 올해 2월 저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로이인데요.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저희 부부는 참 기뻤습니다. 엄청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큰 선물, 큰 상급을 주셨다는 생각에 부부가 껴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각각 회의를 하였고 히브리어로 로이, 히브리어로 로이,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감찬하신다라는 뜻으로 아들 이름을 신로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상급 로이는 정말 하나님의 상급이고 선물이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큰 상급 로이를 통하여 저희 가정에 보다 큰 기쁨이 매일매일 가득합니다. 전에도 기뻤지만 이 아들 로이가 태어나고 나서요, 정말 저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상급을 통하여 기쁨이 가득합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삶의 활력이 더욱 커지셨고요, 저도 사역함의 기쁨이 더 가득합니다. 또한 저희 가정을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가정 이루기를 꿈꾸고 또 결혼한 가정에서는 아들 로이를 보고 자녀를 계획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실제로 제 신학교 동기가 결혼은 하였는데 자녀를 갖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아들 로이를 보고 너무 예뻐하면서 자녀 계획을 하였는데 얼마 전에 임신을 하였다고 그렇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아들 로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큰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방패 그리고 최고의 상급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이 무뼈를 보니 밤하늘에 참으로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과연 네가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확실한 약속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되어 주심과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방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방패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방패는 바로 강철 지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그리스도의 보혈의 방패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대속하셔서 더 이상 우리 죄악이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어 받게 되는 구원의 상급입니다. 단순히 한 번 받아 없어지는 선물과는 다르게 구원의 상급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패와 상급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소중한 상급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삶을 살아가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방패이고 최고의 상급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방패 되시고 상급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방패요 내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 의지하여서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방패 되시고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좋은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밭에 새겨져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에 당당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